여러분, 미국의 카네기라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세계 최일의 철강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신조가 있었는데, 첫째는 인내력이고, 둘째는 동정심이며, 셋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허버트 리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못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심에 쌓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한 선생님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의 원천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뜨겁게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서신에서 보면 46번이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육체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우리를 옥조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하면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절 바르고 신사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리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문둥병자는 레위기에서 보면 검정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검은 옷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공동체 속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내침을 받게 되고 같은 처지와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호의 찬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확인하고 완치됐다고 해줘야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9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 자식들, 형제들에게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런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혼혈족이라고 인종차별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인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9은 다 어디 갔느냐? 어찌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9명의 문둥병 환자의 거처가 궁금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한 서운함과 그들을 책망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연히 돌아와 감사해야 될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여기 아람 나라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시다. 이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으니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더니 쪼르르 가서 다시 문 열고 나오면서 들어올 필요 없답니다. 그냥 가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면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열받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너무 쉬웠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수선을 떨면서 요란을 피우면서 자기를 후대하면서 뭔가 해줄 줄 알았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안수기도를 하고 난리를 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씻으라니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값싸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편 77편 11절에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사야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업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우리는 도무지 천국 갈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어찌 이 은혜를 값지게 흘려버린단 말, 값없이 흘려버린단 말입니까? 이 소중한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이들이 순종하여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간 9명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9명의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고 말로 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 감사를 속으로 꿀꺽 삼켜버리면 안 돼요.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는 감사를 잘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았고 재산을 모았고, 그런데 물질에는 인색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고 말로 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부인이 밥을 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 혀가 왜 있을까요? 음식을 삼키라고요? 천만에요. 혀가 없어도 음식 삼킬 수 있어요. 혀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하라고.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시킵니다. 마음의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십시오.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해 보세요. 한번 지금 실습을 시켜보겠어요. 부부가 앉았으면 서로 쳐다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기는 개뿔이나 뭐가 고마워. 이런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를 조졌는데 그런 거예요? 아이고 개뿔이나 고맙기는 이런 년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 베렸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번 부부가 서로 쳐다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날 쳐다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목사님 만난 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멘 하는 집은 자손 만대가 잘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손자 찬유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진짜 깔끔하고 부티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갖다 놓고 찬유야 하나님 앞에 감사기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밥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얼마나 귀엽고 대견스러운지.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밥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랑이나 해요. 뭐 손자 새끼 가서 공부 1등 했다고, 우리 손자가 가서 학교에서 1등 했다고, 그까이 자랑도 아니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게 뭘 자랑해. 지옥 갈 건데 까짓 거. 나는 내 손자라고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어린 게 식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좀 할 수 없을까요? 한번 아이한테 배운다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별로 감동이 안 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 이런 마음이 와야 이게 온전한 감사인데,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집과 먹을 것, 입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며 지옥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이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 오늘 감사를 딱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조용히 무슨 뜻, 무슨 영상인지 생각 안 나요? 우리 교회 마크예요, 마크. 배지라고요. 여기 보면 저 위에는 여기 마크에 있는 것처럼, 배지에 있는 것처럼 빨간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요 원은 우주를 말해요. 세상, 온 세계. 그 다음에 요거 나팔이에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 십자가, 복음의 나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설명도 못하고. 이런 쪼다들이 어디 있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배지 보기 좋다고 목사님들이 말할 때마다 여기에는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이런 로고입니다. 이거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교회 세운 지 20년이 넘은 뒤에 이게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질려가지고 주눅 들어서 못 오던 분들 교회 올 때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소스톰은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리라. 섹스피어는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최고 제사 행위요, 천국 시민의 생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물질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기거 동작할 수 있어서 건강을 주신 데 대해서 만족하고, 비록 높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주심이 감사하고, 이 자기 만족을 아는 사람, 이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공적으로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감추는 감사가 아니라 겉으로 표출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독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배은망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위험도 우여곡절,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죽어 영안실로 옮겨가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의 불 속에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를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가 표현되게 하시고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과 헌신으로 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